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 가지 결심을 하는데 신앙적인 결심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의 침입을 받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고요,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를 한문식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바사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 그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 백성들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까 바벨론한테 멸망당할 때에 세 번의 침입을 받고 멸망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돌아오는 것도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한 다음에 50년이 지났을 때에 그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그 앞에 보면은 에스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두 번째 포로 귀환입니다. 자, 이처럼 성전도 짓게 됐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민족을 잘 새롭게 했으니까 이제 다 끝나고 안정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있은 다음에 14년이 지났을 때에 아직도 그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가서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역시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이방인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듣게 된 소식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2절을 보시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동생이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성벽이 허물어지고요,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무방비 상태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민족들이 자유롭게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가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여기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는 엎드려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때 느헤미야가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음식을 먹고 술을 먹는데 그 독이 들어가거나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왕의 경호를 했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술관원인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허가를 얻게 되고요.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가 성벽을 세울 때에 적대자들이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결심할 것을 함께 좀 나누려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결심하려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는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저앉은 그 자리를 그는 어떤 자리로 바꾸냐면 기도의 자리로 바꾸게 됩니다. 그가 낙심해서 넘어진 자리지만 그는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꿀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눈물과 금식에 공통점이 있는데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도 엄마에게 뭘 달라고 할 때 눈물로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처럼 눈물은 간절함을 말합니다. 금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인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나도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는데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재판장이 아주 매정한 사람이라서 보잘것없는 과부가 와서 자꾸 요청을 하니까 무시를 하고 또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갔고요. 결국 그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인데 제가 읽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아멘. 여기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다고요? 늘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는 간절히 기도해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비유를 들려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오늘 그 과부처럼 내가 간절히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결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오늘 왜 느헤미야가 거기 주저앉아서 왜 눈물 흘리고
왜 그가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민족을 위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민족입니까? 그런데 위기 때마다 성도들은 엎드려 기도했고요. 그 기도가 이 민족을 다시 세워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민족을 위해 다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것을 결심하시고 기도할 때에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기도하는가? 6절과 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죄 때문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죄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죄라고 성경도 말씀을 합니다. 죄가 관계를 깨트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성 때문에 여전히 넘어지고 죄를 범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몸이 더러우면 몸을 씻을 줄 알지 않습니까? 옷이 더러우면 옷을 벗어버릴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늘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회개의 자리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회개하겠다는 기도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회개의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회개의 자리에 엎드리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에 3번 기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저녁 기도는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몸이 더러워졌으니까 우리가 몸을 씻는 것처럼 옷이 더러워졌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살지 못한 죄들이 많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요.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엎드리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늘 자신을 되돌아보고 늘 회개 자리에 엎드려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가 많지만 내가 믿음 안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이 어느 날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그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그런가? 그때에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 민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여기 묵도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긴 기도가 아니고요. 잠깐 기도하는 조용한 기도를 말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운다는 얘기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비춰집니까? 저들이 자신들의 힘을 키워서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세울 때에 적대자들이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너희가 성을 다시 쌓고 페르시아 왕을 거역하려고 한다.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저들이 당신을 거역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느헤미야가 이 성을 완성을 하고 내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는 얘기는 페르시아 왕에게는 어쩌면 반역으로 비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짧은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내가 지혜롭게 말하게 하소서 왕이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성벽을 세우는 것을 허락해 줬고요. 성경을 보시면 그가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고 명령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그는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적대자들의 반대가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기도 하는데 뭐라고 조롱하냐면 야 너희들이 세우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될 거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나약한 그 성벽이 될 거다. 그렇게 조롱을 하는데 그때 그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느헤미야 4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그들이 성벽을 쌓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면서 성벽을 쌓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파수꾼을 세워놓고 지키면서 한쪽에서는 기도하면서 그들이 성벽을 쌓았습니다. 돌을 쌓을 때에 하나의 돌을 올려놓으면서 그들은 기도하고 성벽을 쌓았다고 말씀해 줍니다. 또
적대자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요. 또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때 그는 또 어떻게 하는가? 느헤미야 6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 적대자들을 공격할 때에 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이 이렇게 축 처져서 내가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이 두 손에 힘을 주소서, 용기를 주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그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그는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결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도 느헤미야처럼 매 순간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결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해도 매 순간 기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주야를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낮에도 밤에도 그냥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있었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그는 낮에도 밤에도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기도로 살아갔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는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매 순간 기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운전을 못하니까 아내가 열심히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차에 타면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야 출발을 합니다. 근데 하루에 그냥 한 번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에도 출발할 때 기도하고요. 어느 곳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나면 또 출발할 때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면 거기서 또 출발할 때 기도를 하고 하면 어떤 때는 하루에 5번을 할 때도 있는데 차를 출발할 때마다 늘 기도하고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기도보다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요, 늘 먼저 기도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로 시작을 하고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오늘 누구를 만난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그를 잘 만나고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에 매 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결심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를 좀 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에 또 수요 저녁 기도에 또 특별 기도에 중보 기도에 여러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기도도 소중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겠다 결심하시고 올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것은 하루 중에서 제가 3번 기도하자고 늘 말씀드렸는데 내가 그 시간에는 늘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 시간에는 늘 기도로 시작하겠다. 하루를 살면서 내가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있는데 내가 그 시간에도 시간을 내서 그 시간은 반드시 기도하겠다 결심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저녁에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내가 이 시간에 반드시 엎드려서 기도하겠다.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올 한 해도 기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기도 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 노트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의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것, 또 환우들을 위한 것, 또 매일매일 해야 될 기도들을 적어가며 하는 기도 노트가 있는데 제가 전에 좀 힘이 좀 있을 때는 이제 교회 예배를 갈 때도 그 기도 노트까지 성경 찬송 다 들고 다녔는데 제가 손이 좀 힘이 없어서 요즘 이거 들기도 좀 어렵거든요. 엊그제도 제가 성경 찬송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성경이 좀 이렇게 틀어져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도 노트까지 같이 가지고 다니면 좀 힘들어서 하나님이 제게 올해를 시작할 때 지혜를 좀 주셔서 얼마 전에 제가 문방구에 가서 요 작은 노트를 좀 여러 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에다 넣고 올 한 해 동안 저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매일매일 새로 기도할 제목이 생기면 그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오늘도 제가 5개를 새로 기도 제목이 생겨서 적게 됐는데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그럽니다. 기도 노트를 쓰면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제 밥 한 번 먹어? 그럽니다. 언제 밥 한 번 먹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밥 한 번 먹지라고 하고 정말 밥을 먹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처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기도해 준다고 말했는데 내가 기도를 잊어버려서 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 노트에다가 기도를 적어놓으면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 노트에 적어놓으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도 기도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 노트에 적어놓으면 그 응답이 내가 예전에 기도해서 응답해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 노트로 적어놓지 않으면 내가 감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기도 노트를 넘겨보면 그때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이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지금 다시 기도해야지. 그때처럼 기도해야지.
그런 기도의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는 늘 기도를 적어놓고 그가 가지고 있던 기도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몇 번 기도 응답을 받았나 그 노트를 확인해 봤더니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지 밀러가 내가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확인해 보니까 기도 노트를 통해 확인해 보니까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자 그러면 아니 목사님 5분 기도할 것도 없다고 2, 3분 기도하면 기도할 기도 제목이 없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노트로 적어놓으면 길게도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아주 깊이 있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도 기도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하자겠는데 매 순간마다 기도하시고 올 한 해도 기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결심을 하시고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엎드려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매 순간마다 기도로 살아가심으로 올 한 해 동안도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